요한이서 역시 서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부녀와 자녀들이라고 하는 대상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본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끔 합니다. 부녀와 자녀들이라고 하는 특정한 대상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미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할 때 미혹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까지도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상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다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반대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가 당연히 적그리스도죠. 그러면 그들이 대놓고 우리가 뭐 그렇다라고 하지 않지만 그럼 왜 그러냐? 요한 1서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에 왜 반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도중에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하여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변질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도중에 미혹되는 영에 빠져서 그들에게로 간 사람들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미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단지 그냥 하나님의 아들으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만 귀하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라 육체로 오셨지만 마치 가상현실에 있었던 존재처럼 잠깐 왔다 이렇게 보여졌다 보이지 않는 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눈에 보였지만 실상이 아니라 눈에 보여진 예를 들면 그림자와 같은 존재였지 실상 육체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이기 때문에 신이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그 헬라적인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헬라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원론적인 개념인데 그 개념은 무엇이냐?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이 선한 것이지 육은 세상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할 때 이런 거죠. 세상은 다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다 악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만 선한 것이다 라고 보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다 괜찮은 거, 아주 좋은 거고 육적인 것은 다 나쁜 거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돈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 못 하시네. 좋다고 그러면은 아유 무슨 돈을 좋아해 이럴까봐 그렇고
그럼 돈이 나쁘다고 그러면 그럼 돈을 왜 버냐고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돈을 버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건가요? 여기도 또 여러분 그렇죠? 무슨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그냥 적당하게 벌면 되지. 그거는 돈을 많이 버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부자는 그럼 죄인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개념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됐다. 이거를 축복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뭐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냐?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데 예수님을 보는 것은 사실은 전혀 다른 건데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보면 아니 영적인 것만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시지 육으로 오실 수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에 의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더구나 그런 분이 무슨 십자가에 못 박히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고 죽냐. 그 말이고 부활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모두 다 믿지 않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부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가장 좋은 일들이 그거잖아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선한 일이신데 근데 그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육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계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육으로 사는 것,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는 것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온당하지 않다. 근데 뭐가 영적인 일이냐라고 생각할 때, 그럼 뭐 교회 일만 하는 게 다 선한 일이고 그 세상에서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일하고 모임을 갖고 하는 건 다 나쁜 일이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세상 그 구분을 하다 보면 그러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될 모든 기초적인 생활들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 생활을 너무 하찮은 걸로 여겨서도 안 돼요. 일상의 삶을 아주 그냥 뭐 하찮은 저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 일상의 삶도 하나님 우리의 귀하게 여기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생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것만 최고고 나머지는 하찮은 거야. 이거는 다 아주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도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그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만 선한 일이고 나머지 일들, 일상의 일들은 별로야. 괜찮아. 그냥 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집안일 다 신경 안 써도 돼. 왜? 내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니까 영적인 일이 최고지. 집에서 하는 일 이건 귀찮은 일이야. 하찮은 일이야. 이거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야. 뭐 가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다 보상하실 거야. 이렇게 믿고 생활하라는 것은 그건 온전한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구분을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이단이지만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도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살면 그러면 온전한 신앙생활,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물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귀한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국한시키면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 또한 소중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다라고만 생각하여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던 일들, 그거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은 고통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으면 안 된다. 그 개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똑같습니다. 신을 믿으면 고난이 있으면 안 된다. 신을 믿으면 육체적인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안 된다. 다 형통해야 된다. 형통하지 않은 것은 죄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잘 돼야지 복 받은 거지. 이게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건 무슨 어떤 죄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잘못된 개념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처럼 배고플 때 배고프시고 배부를 때 배부르시고 힘들 때 힘드시고 하셨던 걸 다 경험하셨던 분,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었고 그런 그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셨던 분, 그러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다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육과 영을 그렇게 구분해서 판단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과 같은 맥락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왜 예배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지, 그 의미가 그냥 가장 최고다라고만 생각하고 나머지를 다 하등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명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이것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행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야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을 그딴 식으로 믿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그렇게 보는 거죠. 야 너네 수준 떨어진다. 어떻게 그렇게 믿냐?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고통을 당해? 신이 무슨 아픔을 당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들이 들어와서 자꾸 교회 안에 이 분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혼돈이 온 겁니다. 혼란이 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정말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왜냐하면 그들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으로 그러니까 죄와 분리시키는 것은 당연히 그건 좋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공동체 안에서 자꾸 자기들을 선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악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리, 그 잘못된 기준에 의한 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데 너희는 악하잖아. 그래서 나는 딱 끊었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 역시 사랑의 계명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을 모시는 자는 이렇게 오직 온전한 상을 받습니다. 온전한 상을 받는다라는 말은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받는 상급을 말합니다. 끝까지 완주하여서 받는 상을 말합니다. 온전한 상이라는 말은 그겁니다. 도중에 이렇게 이탈됐다가도 다시 들어와서
그 길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온전한 상입니다. 그 상을 받는 자, 인내하는 자, 충성스러운 자가 받는 상이죠. 그 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상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냐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지 않는 것, 고통을 아주 저렇으니까 벌받았지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 주일날 안 드리더만 예배 안 드리면 잘 됐다. 좀 깨닫고 돌아오면 좋겠네. 솔직한 마음이 쌤통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더니만 그렇게 됐구만. 솔직한 마음이에요. 목회자가 제가 제일 범하기 쉬운 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신 거야. 그게 제 안에 있거든요. 목회자가 범하기 쉬운 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안 그럴 텐데 열심히 신앙생활해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나 권면은 해야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권면해야 되지만 그거를 대놓고 막 거봐 너 그러더니 그렇게 됐잖아. 그거는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 어려웠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말 들을 때 할 때 들어야 되는 건데 그거 봐라 아이고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그랬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을 안 들어서 그랬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그게 편해서 힘들었지 어려웠지 오죽하면 예배를 못 드렸겠어 오죽하면 안 나왔겠어 오죽하면 그랬겠어 이렇게 해야지 그게 위로지. 그거는 권면의 자세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권면하실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함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도록 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 더 성숙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